삼손의 기도입니다. 삼손의 기도. 우리가 지금 이제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드렸던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를 따라하자 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드렸던 기도는 성경에 기록될 만큼 좋은 기도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를 따라서 기도를 배우자 이렇게 해서 기도를 이제 사사기까지 왔어요. 삼손의 기도입니다. 이제 리스트를 이제 기도 리스트를 이제 이런 기도만 모은 책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리스트를 좀 뽑아서 전사님하고 나누고 제가 전사님한테 물어봐요. 제가 이번 주에 어디를 설교해야 합니까? 그럼 전사님 체크해서 알려주거든요. 근데 삼손의 기도 제가 같이 리스트업 했지만 삼손의 기도라고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놀랐어요. 아, 삼손도 기도했구나. 삼손은 막 믿음이 좋은 사람의 모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삼손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는 일단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능력이 충만했던 사람,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진짜 억울할 만큼, 지금으로 치면 뭐 믿음으로 치면 거의 엄친아 이런 거 아니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일단 출신 성분이 달라서 행동은 엄청 엉망인데 강남에서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승승장구했던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다 팽겨치고 비참한 말년을 맞이하는데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래도 기도 하나 응답 받아서 블레셋 죽이고 같이 죽었던, 그러니까 삼손 하면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않죠. 그렇죠? 이렇게 믿음이 좋다, 막 본받을 만하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삼손이 이 사사 중에 이 기드온하고 삼손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분량으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삼손은 태어나기 전에만 벌써 삼손의 이 나시린으로 태중에서 기도했던 모습만 한 장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인데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자녀들 이름 지을 때 뭐 다니엘, 요셉 많이 짓지만 삼손은 안 짓잖아요. 삼손 봤어요 혹시? 교회에 삼손 없죠. 좀 무식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삼손은 딱 이미지가 상남자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막 그냥 승질대로 막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열받으면 그냥 나귀 턱뼈로 한 1000명 때려 죽이고, 삼손의 기도가 딱 2번 나와요. 턱뼈로 때려 죽일 때 1번 나오고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이렇게 본받을 만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삼손은 기도를 했어요. 기도문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럼 삼손의 신앙보다도 못한 신앙이면 진짜 창피한, 진짜 창피한 거. 그렇죠? 삼손도 기도했다. 이 한마디는 되게 충격적인 거예요. 삼손도 기도했는데 우리도 기도 안 한다? 이거는 우리가 삼손을 좀 깔보는 게 있잖아요. 이름도 안 짓고 에이, 왜 이랬나 이런 삼손을 약간 밑으로 보는데, 그 우리가 밑으로 보는 삼손도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도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더 기도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기도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기도가 15장 18절에 한번 나오거든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서 떨어지겠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죠? 턱뼈로 사람 1000명을 죽였으니 아무리 삼손이라도 힘이 딸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는데 목마릅니다. 목말라 죽겠습니다. 나한테 물을 주세요. 라고 해서 그곳에서 물이 나와서 거기를 엔하골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뜻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가 한번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 것도 좀 엉터리 방터리긴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써놓으셨어요. 그 기도도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그게 기도냐 싶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기도예요. 기도해서 써고 하나님이 응답도 하시고 그 지명의 이름도 적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습게 보고 얕보고 밑으로 본다 해도 그래도 기도다. 하나님은 야 진짜 이런 기도도 들으시나 싶은데 들으시는 거예요. 삼손이 어이없잖아요. 내가 자기 혈기를 부려가지고 막 사람 죽이고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하나님 목이 말라 내가 죽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읽은 28절 16장 28절의 기도문도 사실은 그렇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의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좀 이것도 이해하기 어렵죠. 하나님 마지막에 복수하겠다는 기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거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진짜 기도를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참 알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기도인가? 우리가 기도를 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초신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냐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 다 똑같은 거죠. 막 저 높은 빌딩에서 쳐다보면 큰 트럭이나 작은 경차나 별 차이가 안 나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휘황찬란한 성경의 구절을 인용해서 아름다운 단어를 써서 기도를 하든 그냥 기도가 안 나와서 그냥 악쓰면서 소리 지르면서 울기만 하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아름다운 기도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기도를 평가하고 재단하고 점수 매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아멘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는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판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삼손의 이 기도도 들으셨으니까 낙이 턱뼈로 사람 죽이고 목마르다고 외치는 소리도 들으시고 물을 주신 하나님, 이 엉터리 같은 인생을 살고 이 마지막에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기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기도도 무시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기도든 믿음이 좀 있는 자의 기도든 그게 하나님에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부르느냐 부르지 않느냐의 기도인 거지. 신학적으로 보면 시편의 기도도 비판받는 기도가 사실은 상당히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성경을 감히 비판하고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신학교는 괜히 그러면 자기가 좀 있어 보여서 그런 거 많이 해요. 근데 뭐 신학적으로도 그럴 만한 것들은 좀 있을 수 있어요. 학문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기도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든 우리가 막 기도하기 싫고 짜증나고 내가 뭐 이 마음으로 기도를 해. 집에서 남편이랑 아내랑 열심히 싸우고 엄마한테 승질 내고 막 밖에서 짜증내고 그리고 와서 하는 기도 어떨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충만하게 하는 기도나 그러한 내 마음이 어려울 때 하는 기도나 하나님은 다 귀하게 여기신다. 그렇다면 막 세상에서 이제 오늘은 막 주님을 막 섬기다가 그래도 우리가 막 이렇게 예배하는 금요일 있잖아요. 거룩한 예배가 있는데 또 어쩔 때는 이렇게 약간 엇나가고 싶잖아요. 막 불금이니까 막 클럽도 가고. 여러분 나이면 안 받아주나? 하여튼 뭐 편의점에 가서 뭐 이렇게 수입 맥주 4캔에 10,000원을 먹든 그렇게 막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그렇죠? 막 세상에 술 생각나고 막 이럴 마음이 있잖아요. 또 갑자기 눈을 다 깔고 이러시는데 있어요. 그때 예를 들어서 술 한잔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하나님 들으세요. 저는 확신해요. 우리가 거룩하게 막 말씀 막 보면서 말씀 암송하면서 주님 제가 주여 삼창하고 하는 기도 하나님이 잘 들으시고 세상에서 막 술 퍼먹고 이렇게 하나님 세상에 이게 뭐냐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안 들으실까? 하나님 들으세요. 술주정 같은 기도도 저는 들으신다라고 믿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움으로 들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잘함으로, 우리의 어떠한 주님 앞에 드린 헌신과 봉사로 기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시니까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그런 기도 모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 환경에서 내 마음의 태도가 어떻든, 기도가 너무 하기 싫고 짜증나더라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즉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요구다, 이런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그 삶을 사시기 바래요. 삼손의 기도가 응답됐으면 여러분 삼손보다 낫죠. 그렇죠? 사람 죽인 일도 없고 혈교 부리지도 않고, 또 형제들 막 자매들을 막 좋아해서 매일 바꾸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랬다면 회개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들으시는 줄 믿어요. 이 삼손의 이 기도, 이 마지막 기도죠. 그리고 삼손이 죽어요. 그렇죠? 그 기도를 하고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습니다. 최소 남녀 3,000명 이상과 함께 죽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삼손의 인생을 되게 정말 비참한 인생으로 평가했을 거예요.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삼손이 그렇게 기도의 응답으로 힘을 얻어서 블레셋과 같이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삼손이 뭐 유서를 남긴 것도 아니고 페북에 올린 것도 아니고 그냥 마지막 기도를 남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걸 기록해 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손의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 속에 주님 품으로 갔어요. 그렇죠? 어느 누구도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기도를 평가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을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몰라요. 마지막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십자가의 가치, 그 우편 강도는 세상에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성경에 기록되기 전까지. 예수님하고 속닥속닥 했는데,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걸 십자가 옆에서 강도가 보더니 메시아네, 그 말 한마디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시고 넌 나랑 같이 천국, 이렇게 해서 천국 갔잖아요.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그 사람과 주님만 알았죠. 사람들이 다 좀 불쌍한 인간, 저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지옥 갔겠네라고 판단했겠지만 우리 천국 가면 만나게 되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이든 삶이든 그 사람의 행태든 어떠한 것도 내 스스로 결론 내리고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판단하고 이러한 그게 바로 율법주의인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이렇게, 우리가 천국에 가는 사람의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요. 물론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서 살아야 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는. 그런데 너도 그렇게 살아야만 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심은 너무 다양한 거죠. 하나님이 일하심은 너무 뛰어나요. 사람의 지혜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모습이라도, 어떠한 마음의 환경을 태도로 갖고 있더라도,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이 어떻더라도, 삼손이 이 정도 됐으면 아마 기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힘을 가지고 여인에게 속아서 힘을 다 잃어버리고 눈은 잃어가지고 거기서 우스갯소리, 재주를 피우게 하자 했더니 삼손이 그 블레셋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원형극장 같은 곳에서 혼자 재주를 부렸댔잖아요. 무슨 재주를 부렸을려나 잘 모르겠어요. 삼손이 어떤 달란트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런데 그 삼손이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상징 같은 모습으로 쓰임받았을지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신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족도 있고요, 직장 상사들도 있고, 딱 보면은 와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와 저 인간은 진짜 천국 못 갈 것 같다, 저 인간은 빨리 죽어서 지옥 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멀리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도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판단하는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판단해서는 안 되고, 남의 삶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평가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에 서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 삼손의 기도를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이 기도는 삼손의 이 마지막 기도는 회개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삼손이 복수하는 기도 같잖아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복수의 기도 같지만, 삼손의 이 직임이 뭡니까? 사사지 않습니까? 사사는 이 일을 하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 이 마지막에 우리가 이 복수의 관점으로 보면 복수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관점으로 보면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동안에 사사로 살다가 그냥 엉터리로 살았죠. 물론 막 뭐 이렇게 제 몸에서 나왔나? 막 복수도 하고 이렇게 대적들을, 이방인들을 막 이렇게 처단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이제 물론 하나님의 뜻의 계획 안에 있었지만 자기 힘만 의지했지 않았습니까? 막 자랑하고 막 퀴즈 내서 사람 죽이고 막 이랬으니까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삼손은 이제 그 블레셋 앞에 제주를 부리며 비참하게 이 마지막까지 끌려오면서 이제 부르심을 회복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내가 사사로서 블레셋,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고 괴롭게 하는 원수를 상징하는 블레셋의 심판자로 이 사사의 부르심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을 회복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하나님의 이 놀라운 뜻 가운데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복하고 다시 회개하고, 아버지 내 삶의 방향을 100% 돌려서 180도 돌려서 주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약점은 회개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는 하나님이 못 들으신 척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출발은 회개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회개 기도에 가장 약하다고, 하나님의 약점, 하나님의 빈틈이 있는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빈틈은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어요. 역사의 기독교사를 보면 놀라운 부흥의 출발에는 회개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지만, 회개는 그냥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나 잘못했어요 라고 끝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는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는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기도고요. 회개 기도는 내 소명과 부르심을 회복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회개 기도는 이 태풍의 핵 같은 기도입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소용돌이가 치는 거예요. 회개가 한 사람으로 그치는 경우는 없어요.
복음의 능력이 한 사람의 회개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나 회개하고 눈물 쏟고 말고, 이거는 죄고백의 기도죠. 회개랑 죄고백은 큰 회개 기도 안에 죄고백의 기도는 포함된 거죠. 우리가 회개 기도하면 죄고백만 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죄고백에서 그치면 그냥 약간은 뭐랄까요, 심리적인 이 죄책감을 떨어내는 정도의 기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죄를 한 가지 한 가지 고백하면서 내가 존재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까지 보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십자가 진리에 부딪히게 되겠죠. 그러면 멈춰지지 않아요. 엄청난 기도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회개 기도는 기도를 끌어올리는 그 마중물과 같은 기도예요. 마중물 아세요? 마중물을 끄덕끄덕하면 나이가 좀 있거나 출신이 약간 컨트리거나 그렇습니다. 옛날 펌프 있죠? 우물 막 물 이렇게 지하에서 끌어올릴 때 그냥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바가지 부어내면 거기 펌프에 넣고 이렇게 하면, 전 해봤어요. 저희 집에 있진 않았는데, 저희 집에는 없었는데 시골에 가끔 가면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해봤는데, 진짜 해봤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막 기억이 나요. 막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물 한 바가지를 부으니까 그 안에 있는 이 엄청난 지하수, 아주 차가운 그 지하수를 다 끌어올 수 있는 거죠. 그 한 바가지 붓는 것, 그게 회개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 기도의 놀라운 풍성한 이 기도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기도가 회개 기도인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와 회개 기도로 출발하는 기도의 훈련들, 이게 좀 잘 닦아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습관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환정가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전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부딪혀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안타깝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회개하는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에 이 놀라운 생수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이 뭐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예요.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회개기도예요. 회개는 내가 잘못한 걸 얘기하는 것 같죠? 회개는 내가 존재적으로 죄인임을 보는 게 회개예요. 할렐루야?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고 삭개오든 누구든 주님이 제 집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던 이유, 내가 죄인임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진리가 선포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내가 죄인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죽을 것 같은 내 존재의 절망이 선포되죠. 그리고 나선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죠. 그러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너무너무 신실하게 응답하고 계세요. 셀 수가 없을 만큼, 우리가 제가 오늘 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좀 어이가 없는데, 오늘 이제 오전에 제가 커피를 한 잔 마셨는데,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오전에 커피를 마시고 싶었는데 커피를 못 마셨어요. 목이 아파서. 제가 지난주에 좀 해롱거렸잖아요. 많이 아팠어요. 나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오늘은 커피를 먹는데 너무 맛있고 맛있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커피를 먹으면서 이 제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아팠던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차 한잔 마시는 거, 커피 마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아세요? 모르니까 제가 내연초에 느끼게 해드리겠다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거를 먹는 건 여러분 대단한 축복이에요. 그걸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병원에 가보세요. 어디 요양원에 가보세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지 못해서, 먹으면 감당이 안 되는데,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누리, 하나님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계속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니까 제가 오늘 커피 한 잔에 그걸 깨달았어요. 야, 내가 내 안에 이 기도했거든.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시고, 이거 먹고 싶은데 약이나 먹어야 되고 하는 게 너무 아침에 혼자 슬펐어요. 지난주 아침에. 오늘은 감사가 풍성했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응답이 너무너무 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러니까는 한 기도도 그냥 뒤로 제껴놓으시는 건 없으니까, 삼손 같은 상황에서의 기도도 들으시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응답될 수밖에 없고, 응답됨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어떠한 기도의 모습이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피곤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날이 추워서 또 몸이 안 좋으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삼손의 기도를 보니 우리의 기도하는 자의 태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래도 기도합시다.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내 마음이 기도할 마음이 아니어도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내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것 같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먼저 이 시간 기도의 마중물을 부읍시다.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제가 더 기도해야 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더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더 주님의 이름을 찾고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한 한 주였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이 기도, 우리가 비록 30분, 40분 정도밖에 기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당신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나의 기도를 성령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합시다.